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정확히 시기, 나이 때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울의 방이었습니다. 저울의 방. 한 명 한 명 가서 저울 위에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우리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날 동안 했던 그 수고와 헌신을 저울에 재시는 거예요. 한 명씩 올라갔습니다. 한 명이 올라가면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저울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급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올라갔는데 그분이 했던 말도 기억나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던 그 시간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그 수고와 헌신이 너의 이익 때문에 했지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가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이름을 알리고 너의 많은 것들을 자랑했는데 너 영광 너가 다 취했지. 언제 한번 그 영광을 온전히 나에게 올려준 적이 있고 내게 온전히 헌신한 적이 있느냐. 너는 너의 이름 알리기 바빴지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그 젊은 사역자 시기에 깨달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있어요. 1월 1일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12월 52주의 마지막 주가 올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여러분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벌써 70을 넘고 80을 향해 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더 생생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십자가의 천국 가면 전도 못합니다. 절대 천국 가서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천국 가면 못하는 사역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있는 동안에, 내 뼈와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동안에, 내 심장이 뛰는 동안에 여러분 목표를 정하세요. 삶의 목적지를 정하라고요. 표대를 정하라고요. 비전을 가지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가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가졌던 그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 말이에요. 저는 그들의 고백이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내가 예수님으로 살리겠다. 예수님을 알게 하겠다. 내가 저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소개하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목표가 있다. 나의 꿈이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릴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전해줄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을 돌파해 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진격해 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 스토리만 더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주 이틀 동안을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분과 함께 이틀의 시간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을 그분과 함께 조수석에 타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곳들을 이제 스케줄을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점심을 먹고 같이 잠깐 걷는 수간에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종이 잠깐만요 하더니 빈혈이 오고 심장이 막 쿵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맥이 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몸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자 이제 안 치고 이제 안정을 하려고 비상 상황에서 먹어야 되는 약을 먹었는데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운전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지금 한 6시간, 7시간 정도 스케줄이 남아있는데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대를 잡았고 제가 이분을 위해 수고했고 헌신했고 이분을 도와서 밤늦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전 몰랐지요. 어떤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요, 살렸네 그러더라고요. 살렸네.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심장이 브레이크 돼가지고 디스톨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졌으면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을 전혀 예상 못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 옆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떨 때는 핍박을, 어떨 때는 또 은혜를, 어떤 때는 또 기쁨을, 어떤 현장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있어요. 그 사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사인을 잘 보고 여러분 움직여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든 또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 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향하는 그 유럽 땅에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의 눈도 그곳을 향해서 항해하고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찾아낸 몇 가지의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이 또 나눕니다. 그 상황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점을 치고 이 여인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이 여자를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말해주니까, 귀신이 알려주니까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점을 치고 부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르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자,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사람의 영혼에서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차량 운전석에 앉으면 핸들을 돌리는 대로 차가 가잖아요. 그 조종석에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가잖아요. 마음에도 조종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조종석에 귀신이 들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어 앉아서 이 여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미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을 영적으로 미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그러면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우리 아버지가 누에 키웠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창고에서. 근데 하루에 한 판 이상의
누에가 이 정도 판 정도에 한 판씩 이렇게 수백 마리의 누에를 뽕잎을 주면 탁탁만 먹거든요. 하루에 한 판 이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누에가 계속 자라나서 이제 고추를 만들어야 되는 누에가 한 판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유치원생은 저하고 제 2살 위에 형이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창고 옆에서 겨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햇빛 쬐고 있는데 요만한 구멍에서 뱀이 이렇게 하면서 뱀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장난감 하나 왔다.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를 못 보고 쑥 나오니까 뱀은 어디를 때리면 바로 여러분 사지를 이렇게 하면서 미안합니다.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 그 유치원생이 머리를 딱 때리잖아요. 그럼 뱀이 죽습니다. 저희가 6마리 반을 잡았거든요. 왜 6마리 반 잡았냐면 6마리 잡고 7번째도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를 보고 도망가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마리 반 잡았습니다. 목을 매가지고 감나무에 다 매달아 놓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서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고. 누에를 잡아먹는 이 범인 뱀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뱀이 안 없어져요. 뱀이 여러분 누에가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누에들이 자라고 있는 창고 안에서 이 누에들을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 없어질 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누에는 안심합니다. 귀신이 이 여인의 몸속에서 영혼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조종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질서합니다. 파괴합니다. 저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주의 영이. 귀신은 저주의 영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영들, 사탄, 마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해야 될 수 없는 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미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귀신의 아무리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딱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면 아무리 강력한 어둠의 역사가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가득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예수가 없는 자들이 사탄에게, 예수가 없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삽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여러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리스도 용사들이 될 때 악한 어둠의 권세가 7길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귀신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의 권세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고요. 그 사탄을 벌벌 떨게 하는, 그 두렵게 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그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살아났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 주목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신이 지배했던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여인과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인이 아니고 형제였는데
귀신이 이 어린 학생 안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미쳐버린 거예요. 학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결혼해 동생의 아내를 죽였어요. 중국에서. 중국에 갔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빌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립니까? 10년 동안 살인죄로 복역을 하다가 1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자려고 하면 깨고 자려고 하면 깨고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어느 한쪽을 방향을 보면서 막 무서워서 10년 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석방을 시켰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는 날 석방이 돼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때 초등학생들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끝장난다. 그리고 딱 손을 올려서 성도들에게도 딱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 말씀만 같이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즈. 이건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스 찌두, 예수스 썬더 얼즈 이 고백만 하고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던 지금 이 여인처럼 된 거예요. 처음으로 말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어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얼굴에 비추는 자유함과 그 행복감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그 검정색 물체 그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고 영접하게 했더니 할렐루야 하며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 복음이 들어가는 집안, 복음이 임하는 자녀들,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심령을 두드리는 그 인생들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에서 천국이, 사망에서 영생이 완전히 체인이 되는 거예요. whole life가 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체인이 되는,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자유함을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다 같이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확신해야 돼요. 복음이면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산으로 들어가는, 명예로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사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자유함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뜰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이 여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감격, 이 은혜,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다 맛봤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예습성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그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을 하고 끊임없이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살려야 될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있다면 확인해야 돼요.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이 여인이 바로 억눌린 자였습니다. 갇힌 자였습니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잘 보세요. 누굴 닮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끊임없이 지배를 당하고 움직여졌던, 조종당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난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된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생명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찬미하자 예루살렘 성전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제사장이 오고 대제사장이 오고 서기관이 오면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 부흥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만해요. 예수님 있으면 만만하고, 예수님 있으면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말해보세요 한번. 살리는 사람이죠? 영혼을 살리는 사람 맞죠? 예수님으로 살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목자의 리더, 목장의 리더들, 목장의 리더의 목자님들이 해야 되는 사역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큰 액자에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딱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는 못 외우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불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나는 소방관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파이어파이터는 불을 피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불 나면 도망가고 무서워하지만 소방관들은 불 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을 향해서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진격해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라면 진격하는 거예요. 진격.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실라가 기뻐하고 그 모습을 봤던 이제 어린 초신자들이 기뻐했는데, 이 모습을 봤던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19절 말씀,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고발자들입니다. 자기의 손이 계산이 너무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미친 여자, 이 점치는 여자 때문에, 이 점쟁이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만데 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바람에 수익이 끊겨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면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복음은 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복음이면 LA의 라성을 요란하게 합니다. 라성. 저는 왜 라성인지 잘 모르거든요. 성을 요란하게 하고 도시를 요동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도시를 복음으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갖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국 와서 언젠가 낚시했던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카탈리나 가서 낚시해서 뱅에돔 한 마리에 한국에서 25만 원짜리인데 그걸 150마리를 8명이 잡았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0만 원, 한 3만 불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잡았어요.
단 한 번도 낚시하러 갈 때 고기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고기 잡으러 가기 때문에 고기 있는 곳에 캐스팅을 해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고기를.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데 무슨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하러 가는 이유는 살리려고. 당연히 살아나는 역사, 당연히 전도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대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고 또 그들에게 상처가 있는 걸 보고 교회 와서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그런 거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 왜 좁니까?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희미해질 때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강력할 때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더 무장돼서 강한 그리스도 용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작은 거 막 상처받은 그 상처가 아니라 끓긴 거잖아요. 진짜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며 상처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받는 그 정도는 긁힌 거예요. 살짝. 여러분, 관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살리는 거에 관점을 뒀지만 이 여인들의 이 주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은 살리고 뭐 그런 관심 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돈입니다. 오직 돈이고 오직 떵떵거리는 거고 오직 명예고 높아지는 것만이 자기의 어떤 성공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성공의 의미를 나눠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고대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입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핍박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게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했습니까? 말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했냐고요. 지금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해서 매 맞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금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옳은 일 한 거예요. 옳은 일. 진리를 위해 지금 사역하고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서 욕먹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그거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그거 상급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거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았던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게을러서 받았던 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온갖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누가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했습니다. 바로 서 있습니다. 근데 닥쳐온 어떤 환난들이 있다면 그 환난은 어느 순간에 보면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 포장지가 걷어지면 축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핍박자들이 공격해오고 배신자들이 고발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돌로 치려 하고 매를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걸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루디아가 올 것입니다. 루디아와 같은 좋은 일꾼들이 오고 좋은 믿음의 헌신자들이 오고 충성자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축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누명도 욕도 먹게 하시고 핍박도 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굳게 서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뒤돌아보거나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격하고 전진하고 돌파해가면서 믿음의 용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심히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축복이니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그 고통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숨 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 아픔이, 그 어려운 상황들, 그 어떤 일들로 괴로워했던 그 순간들 보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아, 귀신의 역사들아, 어둠의 영들아, 오늘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서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오늘 저 청년들에게서, 저 아들에게, 딸에게서 나오라. 오늘 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손주들에게서 나와라. 당장 너의 악한 어둠의 모든 저주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네. 어서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던 어둠의 역사야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현장에서 또 목장의 사역에서 많은 우리 귀한 사역들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방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한 것으로 아버지 섬기고 대접하는 그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고 목장의 리더들의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중보기도로 헌신합니다. 사역을 위해 헌신합니다. 전도팀이 헌신합니다. 하나님 반주로 헌신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 핍박이었던 것을 잘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걸어갔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수고하고 땀 흘려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이 어떤 일들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그 현장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대가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가 잘되기를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소리 없는 헌신자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여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상급을 면류관을 받을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환난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진격해가고 더 믿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비수를 꽂는 그 영혼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